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찬양으로 넘쳐나는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빠짐없이 찬양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늘 찬양을 이렇게 틀어놔서 찬양에 나오는 그런 찬양 방송을 틀어놔서 늘 찬양이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찬양을 따라 부르며 어느 순간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순간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내용을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찬양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트로트에 빠져 뽕짝을 너무 즐기십니까? 여러분, 네, 그 나무라는 것이나 뭐 이렇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살리는 것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찬송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계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자리에 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자리에 앉으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찬송 중에 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찬양하시면 됩니다. 찬송하시면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보좌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근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19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 아래에서는 뭘 하는 곳이에요? 찬송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 가운데 임하시는가? 찬송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리에 앉으시는 찬송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자리에 앉으시는 찬송이 뜨겁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찬송 가운데 내 안에 강하게 임하여 계실 때 그때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다윗 성 안으로 가져옵니다. 다윗 성으로 가져와 다윗 장막 안에 두는데 이 다윗이 집중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6장 1절 앞에 보시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레위 사람 몇 명을 뽑아 여호와의 궤, 언약궤죠. 언약궤를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다윗은 무엇을 시켰느냐?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을. 그런데 이 찬양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아 시작. 온 땅아 주님 영광 알리고 백성에게 그의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겠어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요 찬송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냥 언약궤 하나 덩그러니 올려놓고 그냥 언약궤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이 언약궤에서 날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 찬양하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토록 다윗은 찬양에 열광하고 찬양에 목숨 바치고 찬양이 날마다 있게 했을까?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을 다 주의하진 않겠습니다만 시간도 없고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보려 합니다. 우리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는가? 우리는 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가? 또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이 왜 정말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발견하고 올 한해 찬양으로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토록 했을까? 첫 번째는 누가 왕인가예요. 누가 왕인가. 여러분, 찬양은요, 누가 왕인가를 결정짓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 세계가 굳게 서고 움직이지 않는도다. 하늘아 기뻐하고 땅아 즐거워하여라. 모든 나라 가운데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외쳐라. 찬양은 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근데 그 왕은요, 온 세계의 왕이세요.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거 외치는 것이요,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고 우리 인생과 이 나라와 열방에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호소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렇죠? 보좌로 주여 임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인 제가 아닙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님 왕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의 터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여 예수 우리 왕이여 외칠 때 절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의 주권과 나라와 통치가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통치는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떤 일이랍니까? 주님,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 주실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찢어지는 이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면 어떤 일이 나요? 제 이 눈물과 슬픔을 기쁨으로 참된 위로로 바꿔주실 분, 웃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잘 되는 가운데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계속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고백을 바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오늘 하루에 안고 일어섬과 밖에 나가고 들어옴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입술에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귀에는 찬양이 들려지고 함께 따라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요, 여러분, 찬양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여 그의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목표인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했으니까 내가 좀 안 가주면은 저 사람들이 뻘쭘하겠다 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찬양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사실 그 자리에서 예배의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찬양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자리가 아니죠. 찬양의 자리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자리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찬양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도는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찬양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찬양 가운데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 은혜가요, 찬양 가운데 충만히 거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임한 것입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나를 통치하시고 선하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찬송 중에 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을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심판하신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판하신다. 32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모든 것들아 외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나니. 주께서 세계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는요, 심판의 자리입니다.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보좌는요, 심판입니다. 오늘날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이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의 왕이라는 존재는요,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곧 법이며 다스리며 통치하시며 그죠? 행정까지 다 가지면서도 사법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세계적이고 우주적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의 모든 국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모든 불의와 거짓과 왜곡과 교만과 폭력과 압제와 수많은 악한 것들, 죄들이 난무하는 세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도 그랬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불의와 왜곡과 거짓과 속임과 함정으로 가득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없으면 죄가 생기고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힘 있는 자에서 짓밟히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함 때문에 울어도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 다윗은 뭐래요? 약하고 아무도 나의 억울함과 원한을 들어 해소해 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을 때 다윗이 하는 것은 뭐였어요? 찬양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찬양의 기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양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과 다윗 주변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온 그 주위에 있는 악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찬양이었어요. 이것은 시편 96편에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시편 96편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할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 보면요, 노란 부분만 읽어보면요, 노래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선언하고 전하십시오. 다 하나님을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96편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계속 다른 말로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96편의 끝에 가시면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시작. 주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실 때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진리로 민족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왜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또한 그 왕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는 분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실 때 판단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란 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높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사장 아시죠? 저 이렇게 괴로워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악한 마귀와 영적 어둠의 세력이 저를 이렇게 짓밟고 무너뜨려. 저는 말씀으로 살고자 하거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오셔서 심판해 주십시오.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일으키셔서 진토에서 저를 건져 세워주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임하셔야 이 땅에 공의가 생깁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약한 자가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억울함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짓밟고 괴롭히는 모든 악한 자들의 세력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은요 사실 무서운 거예요. 찬양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찬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억울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뭐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내가 억울하고 힘들 때 내 찬양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누군가가 찬양을 통해 그의 억울함과 그의 괴로움을 호소해 하나님 제 마음 아픈 거 아시죠? 제 심정 상한 거 아시죠? 제 억울한 거 아시죠? 하고 그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호소할 때 그 원한의 대상자가 나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은 하나님은 내 편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편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께 내 편에서 기도도 하지만 혹시 내가 누군가의 원한과 원수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예요. 그게 참된 찬양이에요.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가 혹시 누굴 힘들게 한 적 없나요? 누굴 억울하게 한 적 없나요? 누구 마음 아프게 한 적 없나요?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왜요? 공의로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정확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얽혀진 모든 이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풀어주러 오세요.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호사밧의 예를 들고 좀 마칠게요.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잘 아시듯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으로 이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뭐하자? 찬양하자.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워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을 공격할 복병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끝에 가서 보면은
보이는 것은 오직 땅에 널린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마온 사람들의 시체들 뿐이었어요. 아무도 도망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찬양할 때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 찬양이 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 그리고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 찬양은 무슨 성격이냐?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역대하 22장 10절 12절입니다. 그 이후에 20장 10절 12절 20장이거든요. 10절 12절인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왔을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돌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즉 모압과 아몬 마온 사람을 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뭐 하려고 있어요?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했단 말이에요. 치고 그냥 다 빼앗고 약탈하고 지나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돌아서 갔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모압과 아몬 마온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어떻게 해요? 안갚음을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뭘 내리십시오? 심판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찬양대를 앞서서 뭐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찬송은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찬송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밝히시기도 하세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에요. 그 찬양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회개의 눈물이 나오죠. 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회개가 나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로 서고, 그리고 또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제 이 억울하고 힘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데서 일으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자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내 잘못된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혹시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던 모습들을 회개케 하셔서 눈물이 나오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